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오늘 본문은요 너무너무 유명한 본문이죠. 이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인데요, 진짜 이 비유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절절하게 표현한 그런 비유도 드문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본문은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낀 그런 본문이라 개인적인 의미가 큰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느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11절 들어가 볼게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녀는 우리를 상징하고 있어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 몫을 나누어 주었어요. 사실 지금의 상식으로 생각을 해도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을 나눠 달라고 하고 그걸 갖고 떠난다는 거는 쉽지가 않죠. 근데 유대 관습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유대에서는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의 유언에 따라서 자녀에게 재산이 상속되었어요. 일반적으로 장자가 2배의 몫을 가졌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은 아마 3분의 1 분량의 재산을 상속받았을 거예요. 근데 유산의 소유권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가질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도 재산을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당시의 정서로서는 폐륜적인 요구였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나눠줘요. 자,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함지라. 며칠 뒤에 재산을 받고 나서 얼른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자기 몫을 챙겨가지고 다른 나라로 갔어요. 또 거기서 방탕하게 재산을 쓰면서 다 날려버렸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땅으로 간다는 거, 특별히 먼 나라로 간다는 거는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었어요. 개인적인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말 완전한 독립을 꿈꾸면서 이방 땅으로 다시 오지 않을 결심으로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방탕한 생활은 금방 재산이 동락했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 지방이 흉년까지 들어서 아주 궁핍하게 되었어요. 아버지를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말은 궁핍이에요. 아버지로부터의 공급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우리 소유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궁핍해지는 거예요. 자,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내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 그 동네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좀 몸을 의탁한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돼지를 치게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했던 동물이 돼지예요. 그런데 지금 돼지를 치게 되었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돼지 먹이인 쥐엄 열매라도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나마도 넉넉지 않은 상태였던 거죠. 절대의 고독 속에서 결핍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자기의 상태를 깨닫게 된 거죠. 이 상태는 회개의 시작점이에요. 자기 아버지를 떠올려 보니까 그 밑에 수많은 품꾼들이 있는데 그들은 넉넉히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자기는 지금 굶어 죽게 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늘에도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는데요.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나는 이제 아들로 불릴 자격이 없으니까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얘기해야겠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해요. 사실 이 말을 보면 아직 진정한 회개가 안 되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진짜 자기가 잘못해서 아버지한테 정말 싹싹 빌고 다시 받아달라고 해야 되는 거지. 저 아들로는 자격 없으니까 종으로 품꾼으로 받아주세요. 이거는 정말 그 마지막까지 자기 자존심을 의를 세우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하게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갔고 아직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직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달려와서 안아주고 입맞춤을 했어요. 이 장면에서 아버지는 오매불망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뭔가를 하다가도 혹시 아들이 오지 않나 이렇게 계속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먼 곳에 아들의 형체가 딱 나타나자마자 달려갈 수 있었던 거죠. 또 여기서 보면 아버지는요, 과거에 얘가 나한테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잘못했고 이런 거에는 일체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그 모든 것을 덮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청구하고 그걸 가지고 간다는 거는 패륜적인 행동이었거든요. 당시 패륜아에게 사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율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21장 18절.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 이렇게 제목이죠.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와 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런 페류나한테는 돌을 쳐서 죽일 수 있는 공동체 법이 있었어요. 남들은 그렇게 생각해도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 아들을 돌로 쳐서 해하기 전에 넘치는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감싸 안은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용서한다는데 누가 정죄할 수 있겠어요. 아들을 인정해 주므로 그 누구도 아들에게 손대지 못하게 하는 거죠. 너무 감동이지 않나요? 이 정죄와 판단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은 로마서 2장 4절에도 잘 나와 있어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누군가를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의 잘못을 볼 때도 아니면 내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했을 때도 이 아버지의 품성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인자하신가 용납하신가 참으심이 풍성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들은요 혼자 연습했던 것 같이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으니 이제 아들로 불릴 자격이 없다고 고백해요.
근데 아버지는요, 그 말에 대꾸도 안 해요.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거에 기쁨이 충만해 있어요. 그리고 종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명해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자고 해요. 여기서 좋은 옷과 신은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또 살찐 송아지는요, 그 당시에도 굉장히 귀했죠. 이거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품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너무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그 심정이 잘 드러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한들 하나님 아버지는요, 지금 이 본문의 아버지처럼 다 용서해 주세요. 너 이번에는 진짜 내가 참을 수가 없고 잘못이 너무 크니까 종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런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 잃었다가 찾은 아들, 죽었다가 살린 아들, 그냥 소중하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자,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하면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자, 큰아들은요, 늘 하듯이 아버지를 위해서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집 가까이 오니까 뭐 풍악이 울리고 춤추면서 기뻐하는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종한테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지금 둘째 아들, 그러니까 당신의 동생이 와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전했어요. 자,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멋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또 이 큰아들을 달래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나왔어요. 이 큰아들의 불만은요, 자기는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늘 충성스럽게 아버지의 일을 했다는 거죠. 근데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하나도 안 잡더니 지금 창녀하고 탕진하고 돌아온 자기 동생을 위해서 지금 살찐 송아지를 잡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 부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큰아들의 이 화남은요, 자기의 수년간의 섬김을 초점에 두고 있어요. 이 장면은요, 예수님을 막 비난하면서 계명을 열심히 지키면서 자기들의 섬김의 의로움을 강조하고 있는 유대인을 떠올려요.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는요, 이 큰아들에게 얘야 이렇게 애정이 듬뿍 담긴 호칭으로 불러요. 그리고 큰아들과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어떤 지금 불평 불만에 대한 꾸지람도 없고요, 그 지난날의 섬김에 대한 칭찬도 없어요. 오직 관계에만 포커스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큰아들이 늘 자기랑 함께 했기 때문에 그거가 다라는 거죠. 그거가 다 가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아우는 지금 잃었다가 찾았고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기뻐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진짜 그렇죠. 하나님하고의 관계,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 친밀함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뭔가를 했던 안 했던, 보상을 받았던 안 받았던 그냥 다 가진 거잖아요. 큰아들은 그걸 못 깨달으니까 아버지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스토리의 포인트는요, 아버지의 넉넉한 사랑이에요. 누가는 처지가 다른 또 성향이 다른 두 아들에게 동일하게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를 주인공으로 해서 이 스토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큰아들은요, 집안에 있는 탕자였고요, 둘째 아들은 돌아온 탕자였어요. 큰아들은 우리가
15장 2절에서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기를 상징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아버지는 큰아들도 둘째 아들도 풍성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두 동생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전도했지만 마음이 잘 안 열렸어요. 그러다가 마음 먹고 진짜 내 발로 교회를 찾아갔을 때 들었던 설교가 바로 이 돌아온 탕자 설교예요. 그때는 제가 세상적으로 다 갇혔던 시절이었고, 셋째 다니엘을 낳고 산후 우울증이 살짝 왔던 그런 순간이었어요. 참 인생 무상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정해지면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셋째 딸을 낳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식이요법도 하고 약도 먹고요. 근데 결국 아들이라는 소식에 인간의 영역으로는 어쩔 수 없는 신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 사건은 제 마음의 경관성을 조금씩 무너뜨리게 했어요. 또 평소에 그렇게 가정적이던 저희 남편이 셋째 낳고 얼마나 서운하게 하던지, 사람이란 존재는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던 남편이 남편의 자리로 내려가자 하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오랫동안 나를 기다려 오신 그 사랑, 멀리서부터 알아보시고 달려와서 안아주시고 입 맞춰주신 그 따뜻한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돼요. 그 사랑이 진짜 느껴지는데 이 아버지는 제가 모르잖아요, 누군지. 그 아버지가 너무 궁금해서 그 아버지에 대한 기록인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진짜 잠도 안 자고요, 먹지도 않고 하루에 20시간씩 성경을 연구했었어요. 그 성경 연구가 14년이 지난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죠.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말씀 사랑인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함없고 영원한 그리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 느끼는 것보다 축복은 없는 것 같아요. 떠났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이건 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도 그 사랑을 왜곡하고 깨달지도 못하고 불평하던 그 큰아들이건, 하나님 아버지는 넉넉하고 풍성한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거예요. 오늘도 그 절절한 사랑에 벅찬 가슴으로 고고싱해요.